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깨어진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이유, 깨어진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모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평소에 소홀히 다루었던 말씀들을 좀 더 주목하게 되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이 참 달게 느껴졌어요. 사실 사사기 말씀까지는 굉장히 버거웠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말씀부터는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해 가시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리딩 지저스를 함께 통해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해 동안 이렇게 읽고 나가는 것이 참 귀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저는 사울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주목하면서 은혜가 되어졌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면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다음 주날 우리가 이 사울 생애는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거든요. 오늘은 다윗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또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실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일하시던 한 점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의점을 관리하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지금도 편의점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사무직이 많거든요, 예상보다.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은 편의점의 다양한 일들도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상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손님을 대하는 것도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일은 마음에 맞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가장 힘겨운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사랑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제게 보통 연락이 오면 좋을 때 연락이 안 오고 힘들 때 연락이 와요. 와서는 한참 하소연을 하는데 어떤 하소연을 하고 있냐면 부목사예요. 그런데 같이 일하고 있는 부목사가 너무나 힘들게 한다. 너무 마음이 안 든다. 너무 괴롭다.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같이 마음이 맞는 동력자가 있으면 그 바쁜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별로 바쁜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큰 상처가 된다라고 제게 오랫동안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은 적성에 맞더라도 재밌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특별히 그 동료가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지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인데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특별히 저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제 스타일과 상극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항상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 어김없이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곤 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보았어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믿었고 평소에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배신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또한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아왔던 꾹꾹 눌려왔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발단이 되어져서 오랫동안 병을 앓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참 연약하죠. 손대면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자그마한 자극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는 상처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제가 마음의 병이 한창 깊었을 때, 사랑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가 남게 하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상처 없이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제게 이런 상처를, 아픔을 주세요?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투정 부리고 싸우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게 참 도움이 되었던 책 2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소개해드렸던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첫 번째로 되게 큰 도전이 되었고요. 위로가 되었고요. 또 다른 한 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자주 제가 인용하게 될 진 에드워드가 쓴 새왕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새 왕의 이야기를 접목해서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깨어진 사람들을 만나 깨어진 마음이 되어버렸던, 그래서 마음의 깊은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정 부리던 제게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을 깨트려 가시는지, 왜 깨어진 마음이 되게 하셨는지, 또한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이 새왕 이야기 책이 제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누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책의 한 챕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깨어진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감동에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접목해서 오늘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참 그 인생이 기구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원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8명의 형제 중에 다윗은 막내였어요. 근데 이 막내였던 다윗은 8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없는 막내였습니다. 매일 집을 나와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에게 줄 풀을 찾으러 다녀야 됐던 목동이었어요. 집으로 자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녘에 누워 악기를 연주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야만 했고, 종종 맹수들이 다가올 때면 물맷돌을 돌려 물리쳐야만 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이가 바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형제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던 다윗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있구나 없구나 자체를 몰랐어요. 그만큼 평소에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던, 소외당하던 그런 아들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던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을 사람을 찾아 나섰던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주목했던 사람은 엘리압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엘리압이 그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형이었던 아디나답도, 세 번째 형이었던 삼마도 아니었어요. 나머지 7번째 형까지 아무도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찾았던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소외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은 것이었죠. 기름을 붓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셨다. 부르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뜻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심지어 가족들도 외면했던 그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었어요. 달리 편에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붙잡힌 자녀에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처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이제는 목동이 아니라 왕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소외당하던 목동이 왕이 되었다면, 그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앞으로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일방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목동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지만 정반대의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다윗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에 대해 진 에드워드는 세왕 이야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문장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날은 그 젊은이에게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젊은이를 바로 왕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날은 다윗이 왕의 서열이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다윗의 앞날에 10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련과 환난의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된 그 순간부터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 목숨이 위협당하는 순간에 처했고, 그래서 그런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유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던 사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신병이었는데 그게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평소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들판에서 노래를 했잖아요. 수금을 텄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해서 이 다윗이 사울 옆에서 찬양하는 악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악령에 시달리던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주를 듣던 사울이 갑자기 남대없이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또 한 번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2번을 던졌어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대신에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며 너무나 괴로워하던 사울을 돕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를 도운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이 사울의 창에 맞아 죽을 뻔한 것입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해치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세왕 이야기에서 이런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져요. 제가 물음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에게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이 질문의 답을 몰랐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이 그들에게 던져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요. 당연히 그 창을 집어 곧장 되돌려 던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미움받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없었는데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등병으로 군대 이제 선출돼서 갔거든요. 근데 대대장이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축복이죠.
2등병부터 상병까지 1년 동안 대대장 당봉병을 했습니다. CP병, 그러니까 비서죠. 그래서 대대장을 잘 섬겨드렸어요. 그리고 이 대대장이 1년이 지나니까 다른 임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대대장이 이동하면 당번병도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대장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임지로 가고 싶은지 제게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그때는 객기죠.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소대공격 조교라고 가장 어려운 이중대로 제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대대장이 너무나 좋게 봤나 봐요. 이중대로 전입을 하면서 임지를 이동하는 대대장이 저를 세워놓고는 막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 중대장도 저를 막 한껏 칭찬을 해주었어요. 아마도 그 모습을 한 선임이 아주 고깝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임이 전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여기 보시면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저거든요. 저 바로 밑에 있는 얼굴이 약간 긴 저분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선임이었어요.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라도 광주 선임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상병을 달았는데 심지어 분대장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2달 고참이었거든요. 1살 어리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니까. 따돌림 당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괴롭힘만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향해 창이 2번이나 날라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창을 빼서 되돌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이지 않겠습니까? 정당방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이 빼서 사울에게 창을 던졌다 한들 누가 그런 다윗의 행동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왕 이야기에서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투창 역사상 어느 누구와도 달리 다윗은 창이 자기에게 날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창을 만들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재빨리 몸을 피한 것뿐이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한 행동은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게만 했고 다시 사울에게 그 창을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다시금 사울을 찾아가요. 그를 위해서 악기를 또 연주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당찬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사울은 다시금 자신을 위해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역시 자신에게 날라왔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밤에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숨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찬양까지도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던 사울은 악령에 의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백성들로부터의 신임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역시도 아버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왕이 내던졌던 창을 뽑아서 다시금 미친 왕에게 향해 던져버려도 그렇게 복수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도망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이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요. 불평과 불만의 화살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진 에드워드는 이런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어요. 왕이 점점 더 미쳐감에 따라 다윗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의 궁전에 있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묵상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고통을 겪게 하셨는지, 왜 이처럼 공경에 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를 단지 그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당신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측의 다윗은 사울 왕 2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스와 집게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겉사람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자신의 겉사람이었던 사울 왕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후에 사울 왕 2세가 되어져서 사울 왕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을 것입니다. 달리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 안에 남겨져 있는 사울을 깨트려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특히나 사람을 통해 주시는 고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이 바로 우리 내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나의 또 다른 속사람의 모습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던 속사람을 겉사람을 통해 깨트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 진 에드워드는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잔인한 상황들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는 응수하지 않았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박수갈채를 노리는 연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혼자서 그는 그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창을 거꾸로 들어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창을 내려놓고선 묵묵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숨겨져 있던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고통이 분만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태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제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감사해요. 그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 역시 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어진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깨어진 그릇을 통해서 또한 깨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겉사람 사울을 통해 속사람 사울이 깨어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왕 이야기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윗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하였지요. 그의 성품, 성격,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말수가 줄었으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깨어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진 그릇이 된 다윗은 깨어진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세워져 갔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멍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부터 도망치고 있는데 그에게 사람이 모여듭니다.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아둘람 공동체가 후에 다윗의 기반이 되어져요.
깨어진 그릇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진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져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참 많이 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제 친구들 중에 좋은 일로 연락 주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저에게 연락을 줍니다. 이건 제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잘 되실 때 저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힘들 때 찾는 존재가 누구죠?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힘들 때 제게 연락 주는 건 제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깨어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깨어진 그릇이 되어져서 깨어진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또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깨트리는 이가 누구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진 그릇이 되어졌을 때 다시금 채워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131번입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찬양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조용히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한 특별히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까운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지, 이웃, 성도, 심지어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어떤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진 마음이 되어졌을 때 깨어진 사람들을 깊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품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깨트려 가십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깨어진 그릇이 되어져서 더 풍성한 은혜로 품게 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깨어진 그릇이 되어져서 깨어진 이들을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깊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다윗을 그처럼 아버지 혹독하게 사울을 통해서 그를 힘겹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사울의 왕의 모습을 깨트려 가셨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살펴보며 묵상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트려진 그릇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 아둘람 아버지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이들이 사울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다른 일에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버지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우리 내면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아버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깨트려 가시는지,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사랑 없는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가시는지를 아버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깨져가는 이 과정들이, 사람을 통해 받는 이 상처의 아픔들이 너무나 아버지 깊고 깊어 아프지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가시고 깨트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가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 깨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으로 깨진 이들, 깨트려진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교동들의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 가운데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혹독하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다윗을 깨트려 가셨는지, 바로 다윗 안에 또다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사울 왕의 모습을 깨트려 가시고 그 깨진 그릇을 통해서 아버지의 깨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음을, 정정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오해와 갈등들, 상처들이 우리 내면을 너무나 깊이 찌르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과연 우리 속에 또다시 숨겨져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깨트려 가시는 과정임을, 또한 만져가시는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또다시 만져가시는 일하심의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깨진 그릇 가운데 더 풍성히 채워주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처럼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진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